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울 만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 할 때 로마서 8장을 외웠는데 그때 외웠던 구절 그대로, 물론 이제 개정이 되고 좀 번역이 되면서 말씀의 구절들이 조금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만큼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37절을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지 않고 모든 일을 이기시게 하는데 그냥 이기지 않고 남음이 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의미가 똑같은 게 28절입니다.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과 37절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또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도 좋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나는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기에 모든 것은 때로는 실패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 다음에 나쁜 일,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기게 하시고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진짜 절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도 그 사람의 마음문이 꽉 닫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정말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데, 그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라는 거죠. 그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았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끝내는 넉넉히 이기는 삶,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는 간증과 또한 증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충분하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일,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에 모든 것, 모든 일은 우리의 의식주를 포함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나쁜 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육신의 고통까지도, 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그 모든 일조차도, 아니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조차도, 그것조차도 이 모든 것, 모든 일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끝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악을 저질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갖고 저지른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냐,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2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 희생 제물로 내놓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아들까지 다 주시는데 다른 그 모든 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기게 하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33절 34절 방금 읽었던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또 무엇을 이기게 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매일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넉넉히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게 하신 두 번째 이김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는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잘못이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 자신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정죄를 합니다. 저 여인은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신 것은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수수께끼고 신비, 믿음으로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 할 만큼, 어떤 눈꽃만큼 어떤 의로운 삶을 제대로 사는 적이 없습니다. 무슨 세상에서 의로운 삶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요 수수께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정죄하겠노? 누가 송사하겠노?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왜 죄의식에 사로잡힌? 이미 이겼는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넉넉히 이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겼느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에 대해서 이겼느냐 하면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합니다. 불안해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씁니다. 우리 청년들은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 불안한 이유가 뭐냐? 가만히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일하면서 휴가 갈 생각하고 휴가 가서는 일할 생각하고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식사하면서 화장실 갈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는 밥 먹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휴가 가서는 휴가를 즐기고 밥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집에 걱정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래의 그 어떤 것은 바로 사망이죠. 생명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미래도 그 어떤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실히 믿으며 또 한 해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승리,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